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29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9절로 3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서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찢은 옷을 보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이 옷이라 소소하니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입동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로를 벗어난 하나님의 꿈입니다. 경로를 벗어난 하나님의 꿈.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꾸었죠. 그리고 어릴 적부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12명의 형제가 있었지만 마치 한 명의 형제가 있는 혼자 외동 아들인 것처럼 모든 사랑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요셉은 꿈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대한 꿈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삶이 전개되는 것은 전혀 그의 꿈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가장 귀한 아들에서 가장 천한 뭐예요? 노예가 된 겁니다. 노예가.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된 겁니까? 자기의 혈통, 자기의 혈족, 자기의 형제, 친형들에 의해서 친형들이 공모해가지고 인신매매단이 돼가지고 동생을 팔아넘기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러한 행동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제 거의 10년 이상, 13년 정도를 이제 이 애굽에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총리가 되기 전까지. 17세, 37장을 보면 요셉이 이제 17세라는 소식이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37장 2절 보면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될 때 바로 앞에 설 때가 30살이니까 10수년간을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 그리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요셉을 향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God's will for your life. 요셉도 가지고 있었겠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인간들의 질투와 탐욕과 죄악과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완전히 경로를 벗어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완전히 그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그는 느껴졌을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원대한 꿈이 계시겠다.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이 성경의 기록을 보고서도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기면 절망하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계시가 없는 그 시절에 요셉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런 생각도 하겠죠.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증조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내가 들었는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형제들이 나를 덮치고 나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었던 순간은 많죠. 하나님이 처음에 형제들이 덮칠 때 개입하시든지 구덩이 안에서 개입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극적으로 형제들이 팔려고 할 때 짜잔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이 뭐 하는 것이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는 순간은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단 말이죠. 근데 도대체 하나님은 그때 뭐 하고 계셨는가? 이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특별히 이 도단에서부터 애굽으로 쭉 내려가는 해변길을 따라 내려가는 이 길을 가면서
요셉은 수천 번, 수만 번 이 생각을 괜히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이러한 삶을 사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우리 아브라함,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거짓으로 인했는데도 하나님이 꿈에서도 나타나시고 해를 받지 못하게 하셨고, 우리 아버지도 불러야 될까? 작은 할아버지라고. 어쨌든 큰 할아버지 라반, 친족을 모르겠어요. 어쨌든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도, 라반도 친척이죠. 호칭 정리가 안 되는데 어쨌든 야곱이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개입하셨는데, 나는 왜 이런가? 나는 하나님이 버렸나? 나는 하나님 언약의 자손이 아닌가? 아니,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혹시 이게 다 이건 뭐 지어야 되는 이야기 아닌가? 까지도 뭐예요? 생각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자,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9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39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요셉의 기록이 많이 나와야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언급이 원래는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39장 1절부터 5절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이 적어도 5번. 보디발에게 팔려갔을 때. 자, 볼까요?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한번 넣어줘. 그리고 그 결과로 형통한 자가 돼요. 3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나오고. 5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고 요셉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이 1절에서 5절 이 사이에 뭐예요? 계속 집중해서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보면 39장부터 쭉 요셉 이야기 나올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이 말이 많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9장 시작에서는 엄청나게 집중이 됩니다. 자, 모세는 무슨 의도였을까요? 성경의 의도는 뭘까요? 지금 37장 마지막을 보면 보디발에게 팔렸다 끝이 나죠. 보디발에게 팔려갔다 하고 39장이 시작된단 말이죠. 자, 아마도 성경은 이렇게, 모세는 이렇게 당시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요셉을 보라,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하였지만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심지어 궤도를 이탈하는 것처럼 보일 때, 심지어 그 계획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반대하시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철회하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39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인도하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요셉을 보라.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참 귀하게 자랄 때 그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때는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도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께서 오히려 보디발의 집에서, 심지어 감옥에서, 또한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그 상황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모든 짜놓았던 그러한 계획들이 다 틀어지고 무의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뭐라고요? 함께 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노예 생활이 시작되는 39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뭐예요?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 형통케 하셨다. 복을 내리셨다. 이 구절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참 역설적으로 요셉은 그의 증조부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깨달은 게 여기 보디발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였을 겁니다. 자, 증조부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중요한 게 뭐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복을 받게 된다.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 3절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 언약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그냥 머리로만 정보로만 알았겠죠. 자, 그런데 종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을 때 실제로 이것을 목도하게 돼야 하네요. 오늘 보았던 말씀 5절을 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에게 모든 이 가정의 사물을 맡아라라고 주관을 하게 한 때,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뭐라고요? 미친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요셉이 언제 봤어요? 자기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처음 본 거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증거를 목도하게 된 건 언제부터입니까? 노예 생활할 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건 이렇게 다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위대한 언약의 말씀을 요셉은 가나안에서는 깨닫지 못했어요. 멀고 먼 타양 어디야? 애굽에서 노예 종살이를 하면서 이 모습을 처음 보게 된 겁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된다.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비전이 있고 꿈이 있을 겁니다. 그 꿈을 향해서 매일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나아가는데 웬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감동과는 사뭇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철회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셨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우리가 더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동일한 아니면 어쩌면 더 큰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있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그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는 이 위대한 말씀이 고난 가운데 처음 성취되는 것처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는 경로를 이탈해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손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은 주님의 신비한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틀어진 계획 사이에 있을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버리지 않는 거룩한 권속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